안녕하세요. 예. 예수를 믿는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이렇게 범주 안에 넣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남자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냥 표현하지 마세요. 다 가까이에 여러분들 엄마의 친구들이 계시고 엄마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연애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그리고 그 연애 관계가 시작될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애가 시작되기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해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게 주파수가 맞았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 고백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고백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더 견고하게 깊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랬죠.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냐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살겠냐부터 해서 뭐 여러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하는데,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다 듣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말 안 하면 모른다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잘해요. 처음에는 그게 막 너무 막 좀 그랬는데 그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믿고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서로의 그 유대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는 훨씬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훨씬 더 단단해지죠. 그런 것들처럼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기독교가 바로 그 고백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여러 마을로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묻죠? 2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많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대답하면서 봅시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는 들은 풍문들을 이제 예수님께 옮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묻냐면 29절 말씀에 뭐라고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왔는데 조금 특출나고 조금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 그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한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또 조금 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조금 더 정통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함께 전반기에 봤던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1대 850으로 맞짱을 떴던 그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병 고치는 능력,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문이 나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그걸 먹고 나서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결론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 아니면 자신들의 간접적인 경험 속에서 이분은 이분과 비슷해,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그러면 너넨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을 때는 뭔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한 피드백이 있기를 기대하고 묻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물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답을 하기를 제가 기대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물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답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로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한 번도 뭐를 말하지 않았다? 지금 31절에 나온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31절에 나온 얘기가 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까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했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로소 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 제자들의 인식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해요. 이제 피드백을 줘요. 칭찬을 하는데 그거 맞다. 너희의 인식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거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던 신앙의 고백, 그 공적 고백, 기독교가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시다.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셔. 내가 잠깐만 곁길로 가면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바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셔.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이에요. 베드로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들은 아직 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도 100%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나도 100% 알지 못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도 100%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곡해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더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교회가 핵심적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고상하게 적혀 있지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했지? 그거 맞아.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는 아직 그거 잘 모르잖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항변합니다. 항변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희에게 왔어.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것은 이런 의미인 거야. 나는 그런 자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고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왔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이들의 생각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가르치실 때에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만 꽂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 지난 시간 동안 쫓아다녔던 우리는 뭐가 돼?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을 얘기한 제자들에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표현은 다르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어떤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이심을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엄청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로마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바꾸어 가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이분 따라다니면 쉽게 얘기하면 굶지는 않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배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사건 통해 보시면 예수님은 재난도 막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는 것처럼 예배 시작할 때 늘 예배 때마다 하는 것처럼 전능하사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까지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완벽하게 외운다 하여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함 가운데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서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책망받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나 그렇게 안 믿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너희가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너희가 그것을 말하는 건 잠깐 멈추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의미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은 온전히 알지 못해서 망설이고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네 잘 모르니까 100% 알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게 하신 이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로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날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날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언제 그것을 믿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그걸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고백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백함을 통해서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그 고백을 함께 담는 거죠. 비록 내가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고 100%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 하여도 그 고백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은 우리가 나중에 속된 말로 지금까지 쫓아다닌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의 그 이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래야 된다, 그래야겠다라는 어떤 은혜의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가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의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 하냐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한테 행하는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단 한 번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합니다. 거기에서 물도 피도 싹 빠져가지고 완전히 말라 죽는 걸 보게 하죠. 그것 자체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반란하면 이렇게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지금 당한다라,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당연히 져야지,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본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반란을 획책하고 있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그냥 나만 이렇게 따라다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다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나와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질 건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건데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걸 너희가 목격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이 뭘까요?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보면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됨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건 너무나 쉬운 답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건 너무나 쉬운 답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 가운데서 그 상상의 인물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은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서의 어떤 내 그림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니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정리한 우리의 공적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함께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신 나와 내 말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우선순위로 나타나죠.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1순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1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돼서 그 고백을 증명하는 삶 속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했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에. 그러나 예수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숨 쉬면서부터 교회라는 곳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를 벗어난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회 자체가 내게 주는 평안함과 그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말하기도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왔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에 합당하게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언제 깨닫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로부터도 열흘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깨달아요. 뒤늦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삶을 사는 거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예수와 그의 복음을 인정하고 믿는 삶,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확신하는 삶, 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을 앞두고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우리 3학년 친구들에겐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100%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에서 이 오늘의 고백이 날로 날로 더욱더 더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이어질 수 있길 원해요. 나아가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선택과 결정과 우선순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확증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